31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유성국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파스터 샘으로 더 유명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참 1.5세 목사님이신데 저와 함께 또 신학교 동기이신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참 복음을 적결정적으로 사랑하시고 전하시는 분이 있을까 할 정도로 참 우리 목사님 정말 별명이 전도왕, 이렇게 삶 자체가 참 전도의 삶을 사시는 목사님이세요. 지금 새 생명 선교교회 뉴라이프 미션 처치를 또 담임하시면서 얼마나 참 전도를 또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목사님의 지금 또 저서 준비하는 가운데 또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나, 그리고 또 이 개인 종교만이 이 전도만이 아니라 또 이단 전도까지 또 지금 여호와 증인 실체와 전도 또 계속해서 또 이슬람 또 연구도 하시면서,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전도, 또 우리 가가호 전도, 또 선교지에 가셔서 전도 훈련도 시키시고 정말 너무나 귀한 목사님, 또 저희 교회 오신 것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회 오늘 전도 집회 때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 참 이렇게 주일날을 이렇게 오신다는 것은 참 목사님이 쉬운 일이 아니신데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선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참 이렇게 귀한 교회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김현수 목사님, 또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제가 참 특별한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신학교 다닐 때부터 늘 했어요. 참 아주 젠틀하세요. 그래서 참 예수님 닮았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주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참 이렇게 목사님하고 저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참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참 이 또 토렌스 선한 목자 교회에 제가 와서 참 이렇게 보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하네요. 예, 아주 성령 충만하고, 또 오늘 찬양도 천국에서도 저렇게 아름답게 찬양 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너무나 이렇게 은혜스럽게 찬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 자신 저를 잘 모르죠, 그죠? 예, 잘 모르죠. 그래서 제 자신을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고향이 충북 음성입니다. 혹시 충북 음성 아세요? 잘 모르죠, 그죠? 제 고향은 아주 시골이에요. 진짜 시골이에요. 시골이고 참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골에서 제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 충북 음성 하면은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평생 동안 안 잊어먹을 겁니다. 대단하죠, 그죠? 예, 이 충북 음성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두 분이 나왔어요. 누군지 아세요? 전 세계 대통령이라 하시는 분 누구죠? 예, 반기문 씨가 충북 음성 이 고향입니다. 대단하죠, 그죠? 예, 박근혜 대통령 하면은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반기문 하면요, 전 세계에서 다 알죠. 그만큼 아주 이렇게知名도가 높으신 그런 분인데, 그 충북 음성에 또 한 분이 유명한 분이 태어났어요. 아세요, 누군지? 네, 유성국 목사라는 분인데 근데 이분은 이 세계는 전혀 유명하지 않아. 근데 천국에는 아주 유명할 거로 믿습니다. 그쵸? 네, 천국에서는 아마 제가 더 많이 알려졌을걸요. 이 반기문 씨보다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 충북 음성에서 제가 여기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의 종교가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절에 늘 다녔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 불공심이 아주 강해서 저하고 저희 어머니는 1년에 한 3-4번 정도 늘 절에 다녔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착한 아들이 돼서 그 어머니가 이제 절에 갈 때는 쌀을 가져가죠. 그 제가 이제 쌀을 저는 들고 어머니는 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절에 가서 늘 불공을 드리고, 예, 저도 늘 불공을 드리고 또 절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내려왔죠. 그게 제가 미국에 오기 전까지 중학교를 마치고 미국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오기 전까지 제가 늘 절에 가서 이렇게 불공을 드리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79년도에 미국에다가 이제 이민을 오게 됐고, 그 미국을 와서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교회를 거의 나간 적이 없어요. 미국에 와서. 그러다가 이제 82년도에 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서 보니까 대학 생활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진짜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힘들게 살면서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내가 살아야 되나?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죽으면 이거 다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내가 왜 여기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친구도 없었고 또 방황을 많이 했고 또 인생을 살아야 될 의미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때는 제가 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잊어버릴 수 있는 방편이 잠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생각하기 싫어서 자꾸 잠을 자는 거예요. 막 많이 자죠. 뭐 8시간, 9시간, 10시간, 11시간 잊어먹기 위해서 잠을 자는데 깨어나고 나면은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타이레놀도 먹고 이렇게 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지금은 제 친구인데 친구가 저를 혼자서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늘 하고 그러니까 같이 성경 공부를 나가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이제 성경 공부를 나가게 됐는데 그 자리에 가니까 한 50-60명이 모였어요. 대학생들이 막 찬송을 부르고 얼굴이 너무 밝고, 그래서 제가 궁금했죠. 나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그런데 쟤들은 왜 저렇게 이렇게 얼굴이 밝고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할까? 그래서 쟤들이 뭘 갖고 있길래 저렇게 됐을까 하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는 잘 이해도 안 가고 어렵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제 성경 공부가 하면은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또 집에 가서 또 읽고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게 되는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구나 하는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게 다뤄졌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었다는 게 믿어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학년 말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내가 어디로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는 모르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갖다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내가 어떻게 평생을 살아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만난 이 예수, 너무너무나 좋은 이 예수를 내가 평생 동안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학년 말에 예수님을 믿자마자 내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캠퍼스에 가서 늘 전도하고, 그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나서 예수를 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OM이라는 그 선교단체에 조인을 해서 이 배를 타고 동남아시아의 모든 항구에 다 다니면서 모든 나라에 다니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부터 이 전도가 저에게는 도전이 됐고 너무나 좋았고, 여러분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죠? 저는 전도가 물이에요. 전도가 그렇게 좋아요. 전도하면 막 힘이 나고
전도하면은 막 사는 것 같고 이래 너무 좋아요. 전도하는 게. 그래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요즘도 매일 전도하기를 힘쓰고 또 전도 정말 잘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가 제일 재밌어요. 예,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저는 꿈이 있어요. 전도왕이 되는 게 꿈이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또 많은 선교사님들 또 많은 교회에 가서 이 전도 영혼을 구하는 그 일을 갖다가 도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제가 책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책을 계속 쓰면서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도전을 받고 많은 교회들이 도전을 받고 또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제가 83년도에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전도를 했거든요. 전도를 하고 이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면서 83년부터 생긴 노하우를 제가 40분, 50분에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오늘 제 그 말씀을 듣고 이 전도하는 일에 모두가 한 분도 빼놓지 않고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일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 헌신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맨 마지막 순간 때에 여러분들에게 헌신기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한번 잘 듣고 이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지 한번 잘 새겨 듣고 정말 성령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게 나보고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는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헌신기도 시킬 테니까 여러분 잘 말씀 들었다가 전부 다 이 영혼 구원에 헌신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전도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 사람마다 다 소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한나가 나오죠. 이 한나의 소원은 뭐였죠? 한나의 소원이 뭐였죠? 한나의 소원은 애를 갖는 거였어요. 그렇죠?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으니까 너무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다니는 자매는 아닌데 아주 제가 친하게 지내는 그런 자매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작년에 그 결혼을 약혼 이제 주례를 한 거죠. 그 백서에 가갖고 주례를 했는데 이제 결혼하면 그 다음에 엑스펙테이션이 뭐예요? 애를 낳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 동안 애가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애가 안 생기나 하고서는 병원도 다녀보고 했는데 그 의사가 얘기하기를 애를 못 낳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펑펑 울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제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도 이제 그 당시에 구약 당시에는 애가 없으면 어떻죠?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날 저주하는가? 애를 못 낳으니까. 그러니까 매년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죠. 애 달라고. 그죠? 소원이에요, 소원. 근데 제가 그 수년 전에 그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중국에 선교를 갔습니다. 연변을 통해서 이제 북한을 선교 간 거죠. 북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거 갔을 때에 그 올라간 김에 이제 백두산에 한번 가보자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올라가신 분들이 다 백두산에 올라갔는데 이 백두산이 천지잖아요. 그래서 그 올라간다고 해도 그 천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순식간에 이 구름이 이렇게 껴요. 구름이 끼고 안개가 끼고 그래서 그 올라가도 뭐 5번 올라가야 한 번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다가 아주 보기가 힘들어요. 그 천지 보기가. 그래서 이제 그날도 막 비가 막 오고 막 눈이 막 오고 이제 그래서 저기 가야 될까 마야 될까. 그래도 여길 왔는데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조선족 한 분하고 이제 우리 간 일행하고 같이 이제 그 걸어서 올라가기로 했어요. 올라갔는데 진짜 춥더라고요. 진짜 난생 그렇게 추운 거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고 추운지 그 올라가면서 진짜 이러다가 나 죽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추워갖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하늘은 다 깜깜하고 이제 눈이 올 기세고 이제 그런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여기 왔는데 안 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끝까지 올라갔는데 그 백두산 천지라 그러면서 바로 저기라 그러더라. 근데 깜깜해갖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딱 발을 디뎠는데 이게 진짜 기적인 것 같아요. 발을 딱 딛는 순간에 그 하늘이 그냥 쫙 그냥 수초 사이에 그냥 쫙 개 있는데요. 와, 이 백두산 천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 그걸 보면서 이 마음이 막 감격을 하는 거예요. 막 감격을 하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이제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서 모여서 뭐를 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소원은 얼마나 그냥 이 마음의 이 감격이 차갖고 불렀는지 막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금방 뭐 내일이라 통일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소원이 있는 거예요. 개인도 소원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소원이 있는 거예요. 통일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소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6장이에요. 15장이죠. 여기에 보면은 잃어버린 어린 양이 나오고 또 잃어버린 동전이 나오고 또 잃어버린 그 아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은 동영상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장면을 볼 때에 이것도 다시 한번 보고 사람 다시 돌아가고 또 보잖아요. 그죠? 또 다시 또 보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뭐 동영상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이제 얘기하려면은 그 한 이야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성경에 쓰여질 때 그 말씀이 아주 중요했으니까 쓰여졌겠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다면 또 반복을 하고요.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이 이건 뭐 세상에서 최고 중요한 거라면 3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 같은 그런 사건은 그 사건은 유월절이 있기 전에 한 번이 나오고요. 유월절이 있은 후에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그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에 3번을 이렇게 연거푸서 얘기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돼.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되는데 요거는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돼. 그게 누가복음 15장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 잃어버린 그 어린 양에 대해서 나오고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서 나오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나오죠. 이 3가지의 동일한 얘기를 갖다가 3번을 반복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양이 멀리 이렇게 이제 길을 잊었고 헤맬 때 목자가 갖고 산도 건너고 강도 건너고 뭐 계곡도 올라가 갖고 결국은 해갖고 이제 양을 찾아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목자가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기쁜지 이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너무너무 기뻐갖고 잔치를 치르잖아요. 그죠? 내가 그 양을 잃었는데 내가 진짜 너무 오늘 기분 좋다. 해갖고 다 초대해갖고서는 같이 잔치를 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천국에서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일어난 기쁨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2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제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이 동전을 하나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그 동전 뭐 대수롭지 않은데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동전인데 그런 동전이 아니고요. 그 양보다는 귀한 게 되겠죠. 동전보다는 아들이 귀하고 이제 양보다는 귀한 건데 이 동전이 뭐냐 하면은 지금은 결혼할 때 이제 결혼 반지를 주죠. 그 당시에는 결혼할 때 그 신부가 가져가는 게 동전 10개였어요. 그 동전 10개가 이제 이 결혼한 증표였죠. 근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 동전을 한 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결혼할 때 받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밤새도록 찾는 거예요. 뭐 여기 서랍에 있나 주머니에 있나. 근데 한 번은 제 아내가 그 결혼 반지를 잊어버렸거든요. 잃어버렸는데 그냥 밤새도록 찾는데요. 막 옷을 다 하고 뭐 위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냥 나중에 찾았어요. 그걸 보면서 이 동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결혼한 사람이 여인이 밤새도록 동전을 찾았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기쁘던지 그냥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갖고
진짜 너무너무 좋다. 기분 좋다. 그래서 그냥 잔치를 벌이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고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이러한 잔치를 하나님이 벌인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반복을 하죠. 이제는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이제 멀리 재산을 아버지는 달라고 멀리 가게 돼요. 거기 가서 이제 재산을 갖다가 이제 다 탕진을 하죠. 이제 나중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대줄가리가 갖고서는 그 주염 그 열매 나무를 갖다 먹게 되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이게 신세가 이게 뭔가. 내 옛날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정말 잘 먹었는데 너무나 후회가 내가 해결하게 되니까 이제 내가 종살이를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올 때를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날마다 기다린 거예요. 하루도 안 빼놓고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아들이 터벅 누가 걸어오는데 보니까 완전히 거지로 다리 걸어오는데 보니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기다리던 아들이 오니까 너무너무 기뻐갖고 그 아들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야. 막 쫓아가갖고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뛰어간 장면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그 돌아오는 그 아들 하나 보고서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너무 좋아갖고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잔치를 벌어주죠.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 그러죠? 이와 같이 천국에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잔치를 갖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얘기를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하트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하트가 뭐냐 하면은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번 이야기한 것도 중요한데 두 번 얘기한 건 더 중요한데 세 번을 반복해서 얘기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우리에게 준 것인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건데 이 큰 아들이 있었어요. 이 큰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하고 가장 가까운 데 살고 있어요. 아버지의 일을 갖다 도맡아서 다 해요. 그런데 이 큰 아들은 아버지의 소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소원은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게 소원인데 이 큰 아들은 그게 너무나 못마땅한 거예요. 저놈은 밖에 나가서 속된 말로 돼져야 마땅한데 어떻게 돌아왔느냐는 거예요. 왜 저 돼져야 마땅한 그것도 아버지를 배반하고 재산을 다 탕진한 저걸 왜 받아주느냐는 거예요. 왜 손을 잡느냐는 거예요. 왜 반지를 끼워주느냐는 거예요.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건 둘째치고 왜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리고 특히 목사님들이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합시다. 한 영혼을 구합시다. 한 가정을 인다. 왜 자꾸 그런 얘기만 자꾸 하지? 이렇게 얘기한 분이 선한 목자 교회에서는 하나도 없죠, 그죠? 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쫙 살펴보니까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큰형님이에요. 큰형님.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형님이란 말이죠. 여기 큰형님 하나도 없죠. 없는 것 같은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아는 거죠. 그 소원이 뭐냐면 한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다른 것은 좀 못하더라도, 다른 것은 좀 포기하더라도, 다른 것은 지금 뭐 우리가 할 수 없어도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이 한 영혼을 구하는 이 일을 우리가 포커스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데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 뭐 시골에서 이제 뭐 그 다 사시고 그랬지만은 미국에 79년에 이제 이렇게 오시면서 그 우리 집안에 이미 크리스천들이 결혼해갖고 왔는데 그 오신 분들이 진짜 뭐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와갖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때는 봉제 공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봉제 공장을 이제 이 신문에서 이렇게 찾아갖고서 이제 나갔는데 나가고 보니까 그 봉제 공장의 주인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목사님인데 안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몇 년 동안 이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억지로 나간 거죠. 좋아서 나간 게 아니고 억지로 나간 거죠. 나갔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텍스나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제 보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급했는지 그 월급은 주긴 줬는데 이 텍스를 in my pocket 한 거예요. 자기 지분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난 후에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하고 교회에 대해서는 진짜 이 마음속에 분노가 많았어요. 네, 분노, 화가 난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곱게 얘기 안 하고요. 사기꾼이라고 늘 그랬어요. 사기꾼, 목사는 사기꾼. 늘 그렇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83년도에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우리 아버지 뭐 다 식구들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너무나 완고하니까 뭐 아버지 얘 짝그면 뭐 당탈에 자르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얘기를 못 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학교를 계속 이제 다니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물어봐요. 야, 너 공부하는데 뭐가 되려고 그러냐? 뭐 할 거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거 뭐 참 난감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버지, 저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목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쪽 그 리빙룸 끝에 가서는 신문을 갖고 오시더라고. 신문을 갖고 오더니 뭐 말도 안 하세요. 이거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거 봐. 그 무슨 얘기가 이렇게 봤더니 큰 LA 어떤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거기 목사가 연관이 돼갖고 이게 지금 큰 싸움으로 번져 갖고 그게 일면기사로 난 거예요. 야, 너 왜 목사 되려고 그러니? 사기치지 말고 제대로 일하고 살아. 제대로. 제대로 일을 해. 사기치지 마. 그거 화가 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진짜 화가 났어요. 맨날 신문에 어느 교회가 나와서 싸우고, 맨날 신문에 어느 교회가 목사가 사기치고 나가고, 또 자기도 목사님 우리 아버지 당하고. 그러니까 뭐 크리스천이라 그러면 뭐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된다 그러니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74세 때 대장암에 걸리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뭐 크리스천에 대해서 진짜 그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 아내가 그 암이 걸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하여튼 그 가정의 모든 사람을 다 제쳐놓고 우리 아내가 모든 걸 다 도와줬어요. 끝까지. 하여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이걸 다 했어요. 그랬는데 났어요. 이 대장암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부터 사는 인생은 너 때문에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크리스천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크리스천이 다 사기꾼이고 다 못된 건 아니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하도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면 그냥 딱 단칼 잘라버리니까 늘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한테 예수를 전하나. 근데 연세가 자꾸 들어가시고 이제 안 되면 이제 안전하면 안 될 것 같아갖고 한 번은 제 아내하고 뭐 듣든 안 듣든 한번 가서
아버지한테 이제 예수님 전하자. 이제 그래서 찾아갔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아들이죠. 아들이 왜 아버지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왜 있지도 않는 거 있다 그러겠어요? 왜 아들이 그거 있지도 않은 얘기를 다 꾸며내 갖고서는 아버지한테 가갖고 내가 뭐 얻을 게 있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한번 아버지 내 얘기하는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걸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죄 때문에 그렇고 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으며 그분이 장사지난마다 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그날 전하는 저의 마음에는 늘 불안했죠. 이게 또 아버지가 또 이게 반대하면 어떡하나. 그거 다 전하고 나서 아버지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아들아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제가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진짜 하는 얘기인가 이거? 그래서 저 아내하고 저하고 아버지는 이제 앞에 앉아있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제 아내는 아버지의 왼손을 잡고 아버지 그러면은 내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걸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걸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나서 6년 동안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80대 돌아가셨거든요. 장례를 해드리고 그 장례를 하고 나서 얼마 있다 얼마나 슬퍼요. 근데 제가 그 로스힐에 갔는데 로스힐에 가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딱 주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마련해 놓는다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얼마나 마음에 슬픔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서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천국에서 얼마나 지금 기뻐하고 있을까? 우리 아버지 천국에서 얼마나 예수님 얼굴 보면서 기뻐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슬픔이 완전히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은 참 한 영혼을 구하는 건 이렇게 기쁨이 있는 거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나도 이렇게 기쁜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일까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을 이제 우리가 마음의 헌신을 하고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천 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를 해줄까 잘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신앙이 완숙해지고 그 신앙이 더 점점 더 깊어지면은 이제 바알과 같은 생각을 하죠. 그렇죠?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내 삶을 바쳐야 되겠다. 그 예수를 위해서 삶을 바치는 그 모습이 뭘까요? 나의 삶을 바쳐서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생각을 밤이고 낮이고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전도를 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지상명령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30살 됐을 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죠?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렀을 때 가장 주님께서 먼저 한 명령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의 시작이 사람을 낚는 거였어요. 주님의 사역의 시작이 영혼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3년 동안을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훈련시켜 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3년을 잘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죽게 됐죠. 십자가에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다 모았어요. 그죠? 다 모으고서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명령을 주십니다. 마지막 명령을 주시는데 그 마지막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나서 준 이 명령을 우리 한국말 나간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영어로 다 뭔지 아세요?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이 이야기는 뭐냐? 지상명령이라고 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교회에게 준 명령이 많이 있는데, 크리스천들에게 준 명령이 많이 있는데, 이 지상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영혼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일찍부터 이 이름을 지상명령이라고 줬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100가지 1000가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중요한 것이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지상명령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지상명령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다가 제자들에게 그 지상명령을 주시고 나서 이제 진짜 마지막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그죠? 예, 또 제자들 120명이 다 모였어요. 그죠? 그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명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 하늘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나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요. 그 마지막 그 말씀이 뭐죠?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죠. 그죠? 예, 그 명령을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을 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시작도 영혼구원. 3년 동안 제자 훈련한 것도 영혼구원. 제자를 모아놓고 나서 지상명령을 한 것도 영혼구원.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교회에다가 뭘 하라고 한 것 같아요? 영혼구원하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한 명은 이제 자살해서 죽고 요한은 이제 끝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됐느냐? 베드로는 그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고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하고 앤드루는 그리스에서 십자가 처형당하고 빌립은 십자가 처형당하고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죽고 도마는 인디아에서 창에 찔려 죽고 또 다른 야고보가 또 하나 있죠. 이 다른 야고보는 몽둥이로 맞아 죽고 유다는 시리아에서 죽임을 당하고 바들레메는 목베임을 당하고 시몬은 시리아에서 처형당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뭐 12사도는 아니지만 바울 사도도 로마에서 목베임을 당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은 이 죽는 순간까지 이들이 한 게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 복음을 확실히 한 거죠, 그죠? 네, 복음을 확실히 한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이 열 제자 나중에 바울까지 해갖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다 목숨을 버렸어요. 주님처럼. 그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그분들은 제자가 우리는 제자가 그런 구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 제자들이에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위해서 예수님 믿게 했느냐?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사명은 똑같은 것이죠.
내가 따라오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건 12제자에게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한 얘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이거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명을 주신 것이죠. 이건 뭐 목사님만 하는 거야, 뭐 전도사님만 하는 거야, 장로님만 하는 거야.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실상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누구죠? 누구죠?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그리고 그 사도행전을 또 읽어보면요, 이 예수를 증거하다 하니까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때 그 사마리아로 가고 유대로 가고 사마리아 가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평신도가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그분은 풀타임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부른 거예요. 날 따라와. 내가 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날 따라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게 주님께 충성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느냐? 세 번째,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천국과 지옥을 믿죠? 요새는 뭐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믿는데 인생은 어떻게 보면 땅 따먹기와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딸만 넷이거든요. 네,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딸 4가지인 분이 있어요? 저 능력을 따라올 분이 있나요? 별로 없죠, 그죠? 네, 전 딸만 넷인데 아주 이뻐요. 근데 큰애가 23이고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풀타임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 아이들 보면은 뭐 바깥에서도 뭐 땅치기 한다든지 담마치기 한다든지 뭐 자치기 한다든지 이런 애들 없죠, 그죠?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요새는 다 무슨 뭐 게임을 한다고 스마트폰을 붙잡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클 때만 해도 뭐 그런 건 일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바깥에 나가서 늘 저도 한 게 뭐냐면 딱지치기, 담아치기, 말뚝박기, 그죠? 근데 이제 늘 학교에서 하던 게 뭐냐면 땅 따먹기였죠. 땅 따먹기를 학교에서 늘 했는데, 이제 뭐 어린 애들이 이제 돌덥작한 거 조그만 거 하나 구해갖고 탁 치면은 이제 금을 쫙 긋고, 또 한번 탁 치면 또 이쪽으로 쫙 하고 탁 쳐갖고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이게 내 땅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거 또 시작하고.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놀다가 뭐 여기였는데 금을 이렇게 걷자면 또 막 싸워요. 왜 여기인데 여기다 이걸 걷느냐? 막 싸워요. 그죠? 막 싸우고 이렇게 다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종이 따르릉 치면 어떡하죠? 그거 뭐 계속 싸우고 있나요? 그런 사람 없고요. 종 따르릉 치면 뭐 싸우고 뭐고 다 팽개치고 교실 다 막 가죠. 그죠? 근데 인생은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종치는 때가 와요. 따르릉 하고 종치는 때가 옵니다. 지금은 뭐 새벽같이 일어나고 뭐 사업에 나가고 뭐 지지고 볶고 그냥 뭐 애들 학교 갔느냐 안 갔느니 뭐 호목을 했느냐 안 했느니 뭐 막 이리를 싸우고 저리를 싸우고 으르렁대르고 뭐 저 사람이 날 속였느냐 안 속였느니 막 이렇게 하다가 언제 따르릉 치면요, 뭐 속이고 안 속이고 다 소용없어. 하여튼 다 내려놓고 다 가야 돼요.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언젠가는 종치는 그 순간이 다 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도 종치는 순간이 오는데, 그 종치는 순간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싸우고 막 다 소용없어요. 종치면 하여튼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은 다 내려놔야 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 분들은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종치는 때가 온다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종치는 때가 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종이 안 칠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인생은 그 일생이 있다 그러죠? 인생은 일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삼생이 있어요. 삼성이 아니고 삼생. 들어보셨어요? 엄마 뱃속에서 보통 뭐 9개월, 10개월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엄마 뱃속에 있는 걸 뭐라 그러죠? 태생이라 그래요. 그 90개월 있다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모세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그죠? 뭐 7, 80년 사는 것 같아요. 그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부터 7, 80년 사는 그 기간을 뭐라 그러죠? 그걸 우리는 일생이라 그래요. 그 7, 80년이 다 끝났어요. 이제 동따르릉 치니까 다 끝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오죠? 그 다음엔 영생이에요. 사람은 그 삼생이 있는 거예요. 태생이 있고 일생이 있고 영생이 있어요. 근데 이 태생은 엄마 뱃속에서 뭐 9개월, 10개월 있는데 이 태생은 어떤 기간이냐면요. 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일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담배 피는 엄마도 애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담배를 끊고, 술을 먹는 엄마도 애가 생기면 술을 끊고, 커피를 많이 먹는 사람도 이 애 생각해서 커피 다 끊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이 일생에 애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일생을 살아갈 때에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기간인 것이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뭐 음악이 좋다 해서 또 막 음악 막 들려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일생은 뭐죠? 일생은 뭐냐 하면은 똑같은 이치로다가 우리가 영생이 있는데 이 영생을 잘 준비하는 기간이 일생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그때는 이제 캐브리 채플에 제가 미국 교회 다녔을 때인데 그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지금도 책 좋아하지만 그때 책을 좋아하니까 그 북스토어에 들어갔는데 보통 이제 애기 엄마가 애를 끌고 오잖아요. 애를 이렇게 끌고 오면은 뭐 애가 뭐 안 이쁜 애가 어디 있어요? 다 이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애가 들어오면은 아우 너무 이쁘다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제 애를 백인 여자인데 끌고 들어오면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보는 순간에 제가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이게 내 이 현기증이 오는 게,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마약을 해갖고 이 애가 이게 괴물도 그런 괴물 이게 다 틀려 이게 다 뛰갖고 완전히 괴물처럼 생겼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태생을 잘못 준비한 거예요. 태생을 잘못 준비한 거예요. 이 아이의 일생을 태생 때 준비하는 건데 잘못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영생을 준비해야 되는 걸 잊어먹고 일생의 모든 걸 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일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있어요. 그걸 준비해야 돼요. 제가 그 병원 전도를 늘 다녔거든요. 한 번 병원 전도를 갔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뭐 그 조그만 병원인데 보면은 그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70대, 80대 늘 아파갖고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이제 병원에 딱 들어가면 이제 인사하고 저는 유승국 목사인데 이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섬기고 있고, 근데 할아버지 어디가 아프셔서 이렇게 오셨어요. 이제 또 할머니 어디가 아프셔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다 얘기를 해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하건데 한 번은 이제 갔는데 그 할아버지인데 이제 한 80대 이렇게 넘으신 할아버지가 이렇게 왔는데,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여기 암이 옛날에 생겼는데 암이 재발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이제 병원에 가면서 보니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 얼마 살지 못하죠.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근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고백을 분명하게 해요. 내가 고백을 하나 안 시켰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고백을 못 해요. 또 나이롱 신자들 있죠. 나이롱 신자들 분명하게 고백 못 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바통을 받아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고대에 다녔대요. 고대 교수였대요.
평생을 교수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최연소의 나이에 고대의 영문과 교수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은퇴할 때까지 고대에 남아서 영문과 교수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미국에서 그 미국의 학자들과 한국의 학자들과 대표들이 모여서 심포지엄을 했대요. 뉴욕에서. 그래서 이제 자기가 고대 젊은 사람이 교수가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교만하겠어요. 그 자기는 완전히 무신론자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교수들이 모여갖고 이제 뭐 누가 뭐 예수를 믿는다, 뭐 교회 다닌다 하면 뭐 웃긴 거죠. 무식한 것들이 말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믿는다고, 뭐 교회 다닌다고, 진짜 웃기다 쟤들. 뭐 이제 맨날 이렇게 비웃은 거죠. 이렇게 비웃고 했는데, 뉴욕에 이제 그 심포지엄에 미국 대표하고 이제 한국 대표로 뽑혀갖고, 그 어려운 때, 힘들 때 뽑혀갖고 이제 갔는데, 그 심포지엄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뭐 하늘에 그냥 구름이 끼고 그냥 새카맣고 막 천둥번개 막 치고,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이 돼갖고 그 비행기 회사에 전화를 한 거죠. 이런 데 갈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뭐 갈 수 있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럼 뭐 스케줄은 됐고, 그래서 이제 가야 돼서 뉴욕에 이제 가갖고 비행기를 떴는데, 비행기를 떴는데 이 비행기가 뜨자마자 이 바람이 불고 막 그러니까 철렁철렁하고 막 이거 진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살지 못하겠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순간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무신론자인데 급하니까 그런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비행기가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런 구름이 새카맣게 껴도 조금만 올라가면은 그 안에,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해가 있잖아요, 해가 있는데 밑에서 볼 때는 컴컴한 거죠.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날아가다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이 구름에 가리니까 해는 있어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이분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회개를 하고 한국에 내려가서 이 영문학 박사가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병원에서 그분이 저한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 주먹을 믿지. 늘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데 영문과 교수도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이 영문과 교수처럼 새카만 이 구름에 가려갖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해가 없는 게 아니고, 해는 늘 있는데 이 구름에 가려갖고 안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반드시 그분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삼생이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태생이 반드시 있고, 태생이 있으면 일생이 있고, 일생이 있으면 영생이 있어요. 그럼 일생은 뭐냐 하면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잘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더블 잡을 잡고 그냥 죽으라 하고 열심히 일을 할까요? 열심히 돈을 많이 버는 게 그게 영생을 잘 준비하는 걸까요?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의 그 부모님이 돼갖고, 저는 이 교인의 부모님들에 대한 생각이 참 많아요. 노인분들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이분이 얼마나 친절한지, 정말 말을 잘해요. 저는 말을 못하거든요. 말을 못하는데 진짜 이분하고 가면 편해요. 말을 그렇게 잘해요. 말을 잘하고 이제 뭐 가게만 하면 한두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분한테, 아저씨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야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성격이 좋으니까 저한테, 목사님, 내가 요걸 사업만 정리하면은 1, 2년 안에 사업 정리할 건데 교회 꼭 나가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꼭 나가겠다고 약속합니다. 제가 이제 또 한참 있다가 또 다시 가갖고, 이제 아저씨 예수님 꼭 믿어야 돼요. 목사님, 내가 요거 조금만 좀 정리하는데 요거 정리만 하면 이제 내가 교회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한참 이제
여러분 그 전도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한 번 두 번 노하면은 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안 나간다는 거 지금 또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급하다는 거예요. 그 딸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폐암에 걸렸는데 급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꼭 오시라고. 이제 가갖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게 뭐 배가 좀 아픈 것 같아서 이제 의사를 찾아갔더니 이제 배 아픈 약을 이렇게 줘갖고 그래서 한 2주일 괜찮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폐암이 간암 너무너무 아파갖고 그때 정밀 검사를 했더니 간암은 여러분 말기까지 몰라요.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의사한테 이제 검진을 했더니 의사가 한두 달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도를 이제 그분한테 늘 해왔는데 이제 안 받아들이니까 그럼 또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또 놓아야 할 텐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가갖고서 이제 아저씨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복음을 제가 이제 전했어요. 듣든지 말든지 전했더니 이분이 이제 저한테 다 끝나고 났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영접 안 할 것 같아요. 꼭 여태까지 해온 행동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복음만 일단 전하고 나오자 생각을 했는데 그냥 나오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거여서 성경의 그 간수하고 똑같은 의미죠. What must I do? 그래서 아저씨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딸하고 같이 간 교인들하고 다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간암이 알기니까 며칠을 못 살았어요. 2, 3주를 못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병원에 가 계신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암이 얼마나 아픈지 밤에 잠을 못 자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는데 그때 예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나 좀 아프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화요일날 아침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토요일날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전에 왔을 때 왜 예수를 안 믿었는지 진짜 후회됩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만 나가서도 아마 이 간암이 안 걸렸을 것 같은데 왜 그때 예수님 믿으라 했을 때 안 믿었는지 진짜 후회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내 소원이 있습니다. 내 자식들한테 꼭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주세요. 나같이 되지 말고 꼭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주세요. 그러나서 그게 토요일인데 그러나서 화요일날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식을 잘 치러드리고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참 어떤 분은 마지막 차를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 있는데 그 죽음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내가 오늘을 준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땅 따먹기 열심히 해도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렀거든요. 목사니까. 아주 갑부가 죽을 때도 장례식 치러봤고요. 진짜 가난한 사람 장례를 치러봤는데요. 죽을 때는 다 똑같아요. 뭐 싸가지고 가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뭐 건물 폐하러 갖다 싸가지고 그런 사람 한 번도 지금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We are all the same. When our life is done, we are all the same.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서 조금 더 뺏겠다고 그냥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삶을 투자하게 되겠어요? 영원한 곳에 투자해야 돼요. 이 땅의 것은 다 썩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곳이 뭐겠어요? 영혼 구하는 거죠. 제가 많은 영혼들 전도해서 구했는데 정말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분들이 하늘에서 지금 기뻐하는 생각하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아까 김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 2달 있으면 제가 여호와의 증인 그 전도 책이 나와요. 제가 전도를 여호와의 증인 열심히 했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보통 한 회중에 한 50명에서 7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파이니어라는 그룹이에요. 이 파이니어는 뭐냐 하면은 한 달에 70시간 이상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60명의 3분의 1이면요 20명은 파이니어예요. 거기서 침례를 받고 회원이 되면 기본이 10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 중에서 이분은 일주일에 2시간씩 늘 전도한다면 우와 저분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은 제일 하발지예요. 제일 하발지. 그리고 파이니어 그룹에 들어가면 70시간이에요. 70시간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냐면요. 그분들이 나가는 게 기본이 하루 3일인데 일주일에 70시간은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받고 하느냐? 한 사람도 돈 받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사람들 여호와의 증인 풀타임을 일 안 해요. 파타임으로 생명만 유지할 정도만 살고 그 나머지 부분 다를 전도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가 그게 크리스천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복음은 갖고 있는데 전도는 안 하고 그들은 복음은 없는데 전도는 하고 이게 거꾸로 됐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제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이 전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멘.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세 번째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어요. 이거를 믿는데 전도를 안 한다? 이거는 신앙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주님의 명령이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태생이 있고 일생이 있고 영생이 있고 여기에 나의 삶을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투자합시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자,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기도할 기회를 드릴게요. 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이 영혼 구원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이군요. 다른 게 아니고 영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이군요. 하는 이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으면은 이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으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내 삶을 다 정리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군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1시간씩 내가 투자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2시간씩 내가 투자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전도지 10개를 나눠주겠습니다. 뭐 이런 헌신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속에 내가 매주 하나님께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은 물어보면 돼요. 우리 김 목사님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물어보면 되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 삶을 늘 살도록 생명이 닿을 때까지 내 삶이 닿을 때까지 늘 전도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제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이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다